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1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어떤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나눈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요. 구약시대에. 근데 오늘날 신약 성도들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행하진 않죠. 근데 무서운 것은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내게 주셨어 하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특히 사역 초창기에는 이런 실수를 범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휘트필드 같은 사역자들도 사역의 초창기 때는 막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말했는데 나중에 나이 들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역의 초창기 때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실수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21절 말씀 보면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지 어떻게 우리가 알까? 라고 마음속에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이루어짐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일이 성취가 돼야 한대요?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안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구약시대의 이야기고 오늘날에는 이제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용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여파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을 하게 되면은 그 여파가 상당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구약시대 때야 이 사람들이 자정작용을 해가지고 막 그런 이루어지지도 않는 예언을 한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20절 말씀대로 죽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죽이죠. 근데 오늘날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또 오늘날 특히 1인 유튜브 시대잖아요. 유튜버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이곳저곳에서 나라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상황에 대해서 예언들이 굉장히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여기 가운데서는 우리가 걸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눈여겨봤다가 저 사람의 말은 우리가 걸러들여야 되겠다. 또는 저 사람은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나라가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윤석열이 탄핵될 것이다라고 미리 설레발을 치고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 탄핵이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종교는 뭐야 도대체? 뭐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맞지도 않아.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기독교인들 안에서는 이런 상황을 보고서 우리가 회개해서 안 이루어진 것이지 감싸주는 사람도 있어요. 안 이루어졌으면 틀린 것이에요. 만약에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는데 1차적으로 안 이루어졌다면 틀린 것이에요. 그럴 때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줘야죠. 주의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엄중하다, 무섭다. 함부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약시대 때도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아가보는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아주 못 먹게 되는 큰 흉년이 올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알려줬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러니까 작물들이 안 자라고 사람들이 배를 막 쫄쫄 굶게 되는 큰 흉년이 오게 될 것이다.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로마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실제로 이 일이 벌어졌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와가지고 이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이 끝나버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이 없는 것을 또 확신을 갖고 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한 극단으로 치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예언을 남발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막 남발을 해가지고 그 예언이 틀려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은 없다라고 막 예언하는 것 자체를 막 터부시하고 못하게 만들고 하니까 그게 큰 문제인 것이에요. 어느 한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눈밖에 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깊은 계시를 받아서 정확한 계시를 받아서 앞으로 이뤄질 일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받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온 세상이 큰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예언을 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예수님은 참신이시다 라고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됐죠? 그렇죠? 모든 예언을 비롯한 성령님의 은사들은 예수님이 참신이라는 것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막 터부시하고 그걸 못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성령님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착각해가지고 막 예언을 남발한 일들도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둘 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정확도를 상당히 높여야 됩니다. 예언을 어떻게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곧 누구일까요, 여러분? 죄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간음으로 여자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고 남자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속에 살인죄를 버리고 교만죄를 버려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마음이 청결해지면 청결해질수록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하나님을 똑바로 보게 된다. 똑똑히 보게 된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영적으로. 우리 육신의 눈 말고, 우리 육체의 눈 말고 영의 눈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사라진다. 점점점 사라져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쉽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중간에 걸림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직방으로 막 들어와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예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다 떠나야 됩니다. 알고 짓는 죄 우리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고 짓는 죄를 떠나기 위해서라도 성경책을 꾸준히 아주 꼼꼼히 완벽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죄가 발견되면은 그걸 다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은밀한 교제, 사귐을 가져야 돼. 방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은 기도할 때 너희가 골방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은밀하게 너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갚아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방으로 들어야 되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곧 외부와의 차단을 뜻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매스미디어를 다 끊으세요. 핸드폰을 끄세요. 뉴스도 끄세요. 사람들 연락 오는 것도 잠깐 끊어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은밀한 사귐의 시간을 깊이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사귐 시간 동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전략들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의 상처들, 때로는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아주 창대한 계획, 꿈, 계시, 환상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신다고 했어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환상 나왔습니다.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꿈도 주신다. 믿으십니까? 꿈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잘 새기고 또 교회에게 전달해야 될 꿈이 있다는 것이. 저는 은사 중단론자가 아닙니다. 내 종 모세아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의 뜻을 알려준 방식 가운데서 환상 나왔죠. 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 번째로 뭐가 나왔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직접 말해주는 방식. 이게 최고급 단계라는 것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얼굴을 맞대고 명백히 말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아주 똑똑히 말할 수 있었는가? 명백히 말할 수 있었는가? 모세의 마음이 청결했다는 것이. 죄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고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듣는 음성들이 다 부정확해. 보는 환상이 부정확해. 받는 꿈이 부정확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이. 계속 성경책을 읽어서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야 돼.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겠다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름길이 없어요. 오직 정도만 있어요. 바른 길만 있습니다. 죄에서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억지로 하나님께 시키지 않아도 사무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찾아와 주신다. 사무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찾아와 주신다. 사무엘이 뭐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음성 들려주실 때까지 제가 성전에서 잠자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까?
이랬어요? 아니에요. 그런 요청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을 추구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성전에서 잠까지 잤어요. 자기 아늑한 방에 들어가서 아주 따뜻한 아늑한 조용한 침실에서 잠을 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근처에서 잠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어요. 한 8살쯤 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한밤중에 찾아오신 것이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정확도를 높여야 됩니다.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때 우리가 이상한 예언을 남발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내 자신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영혼 관리를 잘해야 돼요. 특히 기독교 사역자들 내 영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맡겨진 양무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죄에서 떠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은밀한 사귐의 시간을 더욱더 추구합시다.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 부르고, 밥을 먹다가도 하나님 부르고, 먼 하늘과 산을 볼 때도 하나님 찾고,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도 하나님 마음속에 부르면서 계속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사귐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꿈과 환상과 예언의 정확도를 높여갈 수 있을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지만 성경책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봤던 성경 구절이 갑자기 떠오르는 일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성경 구절이 또 떠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성경책은 누가 했던 말들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써놓은 그 성경책은 누가 했던 말이죠?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들을 성령님께서는 너에게 다시 떠오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그러니까 돕는 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생각나게 하리라.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책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도들이 말한 것이지만 또는 편지를 쓴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손에 들리는 성경책이에요. 그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각나게 해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내 속에 총천연색으로 깨달아져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져요. 그러면 성경 요한일서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기름 부어주고 계신 것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또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국가가 앞으로 그러한 말씀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성경 구절 인용하지 않고 막 환상 말하고 뭐 이런저런 말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방식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받으려면은, 음성을 들으려면은 우리가 평소에 뭐 해야 되죠?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책 많이 읽는 사람 치고 이게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성경책 많이 읽으면은 계속해서 음성의 정확도를 높여갈 수 있어요. 예언의 정확도를 높여갈 수 있어요. 꿈과 환상의 정확도를 높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묵상하시고요. 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막 SNS에 올리세요. 말씀을 올리세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 말씀들이 나중에 그것을 접한 사람들에게 어떤 특수한 상황이 됐을 때 탁 떠오른다고요. 성령님께서 기억의 창고에서 그 성경 말씀을 꺼내가지고 탁 떠오르게 하시는데 이것만큼 정확한 예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이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밤 12시가 넘어간 시각이었어요. 계엄령 선포에 대한 기사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뉴스 기사를 읽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말씀일 수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롭게 지켜주실 것인데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롭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가정들,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우리가 피난처 되신 주님 안으로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서로를 향한 비난, 미움, 증오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두려워있는 가장들, 부모들, 또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안에 우리의 닻을 들여서 영원히 불변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온의 대를 얻고 주님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